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 자의 힘이 되시고 의심하는 자의 소망이신 주여, 보지 못한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주의
나오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섬기네.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이어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웠고 또 그들은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는 매우 담대해졌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가 하면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사명을 받은 후에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있는 방에서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셔서 그들을 만나실 때에 그들은 굉장히 놀랬고 깜짝 놀랬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기뻐했고 그동안에 두려웠던 마음도 이제는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매우 비활동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시긴 했지만 그들과 함께 예전처럼 다니시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 또 주님을 배울 낯이 없었기 때문에 활력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활력을 얻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사명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부탁하셨는데 이 사명에 순종하려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통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대사명이라는 뜻이죠. 이 진술이 왜 위대할까요? 이 진술은 다른 복음보다도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선언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명을 받은 그들도 역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모두 갈릴리에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직도 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도 여기에 이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 되는 많은 제자들이 이 산에 함께 모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1명이 되었던 500명이 되었던 그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가 여전히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힘을 사용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권한, authority, 이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복음서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전까지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치유의 권세가 있었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었고,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도 그에게 있었고, 바로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나누어주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위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가지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그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이 땅의 모든 영광, 그거는 내게 주어진 것인데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에 사탄에게 절했다면 사탄의 종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통제하실 수 있어요. 그가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셨고 모든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선교적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의 본성을 닮아서 거듭났다면 이 좋은 소식을 잃어버린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이 복음을 세상에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자연적인 이 주권적인 권위를 기초로 해서 움직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능력에 의존하여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세상을 대할 때에 자기 자신의 권위로 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상을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대할 때에 나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선교를 할 수가 있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 절대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증명한 것이고 또 그 부활로 그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권세를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활동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이 제자로 삼으라, 이 제자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개인을 불러서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예수께로 헌신토록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령문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이고 그 외에 분사들, 이 동사들은 헬라어 보면 동사가 아니라 전부 다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하는 이 모든 것은 분사로 쓰여졌는데 이 세 단어 모두가 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어에 붙어있는 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동사들은 다 제자 삼는 과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너희는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치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제자 삼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 이것을 힘써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길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의 활동인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라는 말은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개종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멤버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이상인 거예요. 그거 이상이었어요. 소위 도제라는 말이 있죠. 어프렌티스. 이 도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스승에게 딱 붙어서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배워도 그냥 단순히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행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도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제자 삼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가르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만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키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이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다른 믿는 자들과 계속 교제함으로써 이 믿음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패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좋은 예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키운 제자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이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 속에 4대가 나오는 거예요. 4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4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 패턴은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할 때까지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키워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패턴에서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중들은 목사를 고용해서 설교하게 하고 잃은 자들을 찾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인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은 응원단장 노릇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 아니면은 대부분은 관중 역할을 합니다. 잘하신다. 그들이 또 다른 개종자를 얻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이 우리의 교제권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의 관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 삼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를 삼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면 교회는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행복하게 될까요? 우리 한동교회와 같은 이런 지역교회들이 그냥 더하기로 자라는 대신에 곱하기로 자라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더하기 해가지고, 그래서 관중만 많이 늘어나는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이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또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 일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곱하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 프로그램인 거예요. 체계적인 제자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소그룹을 맡은 리더만 할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활동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만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다 들어갈 때, 그때도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이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과 늘 함께 계실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도하심, 예수의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분명히 믿고,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하늘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좋은 열매들을 맺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이런 믿음 없이 그저 인간적인 권세로 열심히 전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왜 가르쳐야 합니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꾸준히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되긴 됐는데 다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사람 됐다. 다 된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 되긴 했는데 다 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젖을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 아니고 제자거든요. 선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너희는 다 형제요. 선생은 오직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선생이시지 우리들은 선생이 못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 같은 제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 될 때까지, 그 선생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고 실천하고,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는 주의 일에 관심도 없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생기고 열심을 내는 이런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성장이 없어요. 여기도 또한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그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대사명을 마치시면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임마누엘이심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거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심이 제자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미 10년 전부터, 10년도 뭐예요? 훨씬 전부터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1:1 제자 양육.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1:1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게다가 양육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도 30명이 넘어요. 이 일을 10여 년 동안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의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제자 삼는 사역이 뭔지를 모른다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코로나로 중단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셔서 먼저 동반자로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양육자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역도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인 제자 삼는 사역, 이것 역시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기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과 또 능력과 창의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고안해내고 또 함께 협력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대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서 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이 사회와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또 많은 방해물들도 있고 악한 자는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악한 자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묶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이 대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어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 새 삶과 새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만나로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저희들 배불리 먹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 세상적인 일에 더욱 의지하였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때 평안을, 간구할 때 하나님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제자 삼는 사역, 저희들 그 대사명을 이해하고 한 걸음 주님의 뜻에 다가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일러 주십시오. 정치인들은 자기 당과 자기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로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인구 감소를 해결할 정부의 육아 교육 기본 계획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난주 기후변화로 매우 건조하여 강릉에 큰 물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리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날 희망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다 강건케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목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 슬픈 자와 피로에 지친 자들에게 목사님이 우리의 위안자가 되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성령으로 능력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내려주시기를 인색함 없이 풍성하게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고 없다고 원망하고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치 않았고 오히려 물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처럼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함으로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오니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뜻대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업에 풍족한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부활절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행성들 사이로 궤도를 돌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으로 흙을 취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우리를 억눌렸던 멍에를 꺾으셨고 바닷물 사이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셨으며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셨으며 말씀 안에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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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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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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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는 치유하시는 손으로 오셨으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오셨으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으나 폭력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장벽을 허무셨으며 그가 명령하시니 지옥 문들이 열렸습니다. 죽으셨던 분이 이제 다시 사십니다. 자기 몸을 낮추신 분이 이제는 높이 들리우셔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높이 들리우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크도다 신앙의 신비여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성찬으로 양육되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상처 입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양육함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굶주린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과 떡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서 행하신 능력의 행위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빛을 보내셔서 어둠을 이기시고 물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며 하늘의 땅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신 주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님의 구원과 기쁨의 온 세계에 보내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전체 재직회가 있겠고,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몽골 비전 트립이 7월 21일부터 6박 7일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 중에 1인과 자녀들 아동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로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문화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유양재 은퇴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영순 권사님의 장녀 되시는 유경선 양, 김두한 군의 결혼 예식이 4월 22일 토요일 석파랑에서 있겠는데요. 가족과 친지들만 모이는 그런 스몰 웨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고 김순남 권사님, 김호수 집사님의 빅모 되시는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은 우리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보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